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출애굽기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2부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주에 이어서 총 출애굽기는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3부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4파트, 5파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어요. 주요 주제죠. (19장에서) (34장) 그 다음에 5번째는 의식 법령의 규례. (35장에서) (40장) 자, 우선 이렇게 써놓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출애굽기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깨달으며 발견하며 나의 심령 속에, 전인 속에,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영역 속에 만나지는 모든 생명들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누려지고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의 산에 이릅니다. 자, 다양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의 연속이죠. 유명한 또 한자성어 있잖아요. 전화위복 세홍지마.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어인데,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늘 전화위복과 세홍지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의 누림, 이 축복스러운 누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의 수준과 정도 차이에 의해서 그 과정과 결론이 결정되어지죠. 자, 중요하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도 잘 읽어가면서 읽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박히지 않습니까? 각인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악한 사탄 악령들도 단지 그들의 영역 속에서 쓰임받는, 활용당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 악령들도 활용하신다고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악령을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시달리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수금을 타면서 하프를 치면서. 그랬더니 그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갈등과 관계와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원색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빗대어 발견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간파하시고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 믿음으로 언약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감정적인 믿음 never, 의지적인 믿음 never, 신념적인 믿음 never. 어떤 믿음? 언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할렐루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은혜 되시는 것이 있지요. 그 은혜의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냥 은혜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내 것으로 취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도구와 끊임없는 간구 속에서 언약을 누리고 내 것으로 삼고 취하고 아니면 빼앗겨요. 사탄 악령들은 참소자예요. 사탄 악령들은 대적자예요. 사탄 악령들이 송사하는 자들이에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혼란의 영으로 역사해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잘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0장부터 10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죠. 감사하건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라고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여 지켜지게 하옵시고 천대까지 이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선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 너희를 시험하고, 이때의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얘가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지 불신앙을 선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겠어요?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왜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뭐든지 역사는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어디 있지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수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응답하셨답니다. 제가 간절히 찾고 싶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호흡하면서 살게 하신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와 만나지는 모든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현장, 그 만남, 그 가정,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너에게 임하여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지요. 세속적인 복을 쫓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보세요. 세속적인 것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기뻐서 그냥 붙여주세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변화의 영광을 향하여, 주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자 소망하는 그 강력한 은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다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 있으세요. 천국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복은 영생이 복이에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허락하시죠.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물론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락방 하면서 체계적으로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폭행에 관한 법, 또 임자,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도덕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23장 말씀이.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 주님은 늘 예비한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영적 존재인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 통로를 의미하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라 이겁니다. 무엇이 온전한 응답인지. 그러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우선 잘 들으세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욕도 쓴소리도 나에게 복이 됩니다. 복음적인 마인드로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잘 청종하는 것.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예요. 기도는 25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대로, 지금도 살게 하신 이유대로, 자식 낳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나에게 재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운 선물이란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저 내게 있는 것이 그냥 내게 있는 것이냐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24장 말씀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죠. 중재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에요.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언약의 피, 약속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받고 낙원에도 갈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특권을 받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무한대로 누리시고, 무한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무한대한 세계를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근원적인 복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9절 말씀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뭐 아무나 올라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고 같은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무리가 있고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욕심을 내세요. 세속적인 욕심 덜 내시고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은사를 침노하려고 작정하시라고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이 대략 74명이었네요. 74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얼마나 환상적인 세계를 체험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면 이러한 세계인 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계에 들어가고 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전장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진 작정된 자들,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뵙고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마치 이사야 6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창조되면 어린아이들이 사자들과 뛰놀고 또 사자들이 풀을 뜯어 먹고, 또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에 또 실과를 또 따먹고, 이렇게 참 평화스러운 그런 새로운 현실이 도래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 지상 낙원에 대한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단체인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 도래할 예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영생체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동안만 지속이 된다고요.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최후 종말이 오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후 종말이 오면 이 땅에 도래한 천년왕국, 다른 이름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 다른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3년뿐이라고요. 제한이 되어 있다고요. 그 이후에 이 모든 물질계가 사라져요. 끝이 있어야죠. 동식물도 다 죽는데 왜 끝이 없어요? 왜 저 우주에서 왜 별똥별이 떨어지겠어요? 오늘 신천지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그럼 왜 별똥별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한 번 죽지만 모든 동식물도 죽고 물질의 세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이죠. 그런데 못 나와요. 그 생각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 온전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우리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유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만유, 모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모든 것 가운데 2분의 1, 2분의 1만 깨달으면 됩니까? 3분의 1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만유 그 자체를 깨달아 버려야지. 물론 육신이 있을 때 그렇게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좀 누리고 있다고 해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뭘 모르더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각 사람을 내가 받아노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의 분량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서 축복하면서 도구할 수 있지만 비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중요한 것부터 나누도록 할게요. 또 우리 하나님은 성막 중심.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현장을 의미하죠. 구약시대에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사상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참 성전은 이제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물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펼치시기 이전까지 연속적인 선상에서 바뀌어질 건 바뀌어졌죠. 제사법에서 예배로 바뀌어졌죠. 바뀌어질 게 많이 있었잖아요. 연속적인 선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율법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뀌어진 거는 바뀌어진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뀌어진 것을 바뀌어진 대로 안 믿는 단체가 또 안식일파예요. 구약대로 믿는다고요. 그러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은혜의 분량이 각기 달라요. 안타깝죠.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래서 놓고 토고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비추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단을 쌓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성막의 뜰을 만드셨고 등불도 관리하게 하셨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거 28장 3절 너는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주의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인도받겠고자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답니다. 매일 드릴 번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주무세요. 일찍 주무셔서. 저도 30분 당겨서 이제 5시 반에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그렇게 작정했어요. 분양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막봉사에 쓰는 속전, 예배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펼치셨어요. 거룩한 향,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쇠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주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충만한 은혜 속에서 간절함과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애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31장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참평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러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는 자매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영육간의 전인적으로 자손의 축복을 무한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자손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들이 된다면 그 모든 인생들이 살아남은 자 되어 변화체의 영광을 누리고 영생체로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홍복 아니겠어요? 완전한 응답이죠.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 의식 법령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너무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친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지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주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주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33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유의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앙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시니까. 주님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주님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시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니까 주여 저에게 주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로운 선물을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저 불신 영혼들 속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비추셨어요.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엄청난 광채를 지니며 내려왔잖아요. 저는 아주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가 되었고 소통이 되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식 법령의 규례 35장에서 40장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35장 5절 말씀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등등등 그런 값비싼 어떤 예물들. 중요한 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내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 얼만큼 주님께 드릴까? 내가 선택해야 돼요.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고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전도의 가치가 발견되고 선교의 가치가 발견되고 새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면 그 헌신의 척도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 선택의 기준 되십니까? 영원한 것이 기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성막을 세울 수도 있었고, 말하자면 예배당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원색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드디어 40장에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봉헌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나 네 아빠야. 왜 아빠를 보지 못해?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누림이에요. 40장 3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혀지면,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언약 기도 제목이 잡혀지면, 그리고 그 언약 기도대로 기도가 되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무한대로 쟁취하시는 교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발견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중의 복은 그리스도시요, 복 중의 복은 영생이오니, 복 중의 복은 새 예루살렘 성,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오니, 아버지 그 무한대한 세계를 오늘도 간절히 침노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변화체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셔서 이 땅에 도래할 새 현실, 새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